오늘 설교 제목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 있는 문장인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너희 교회가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멸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은혜라 믿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첫 번째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육신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우리는 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교회가 기능해야 될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하면서 서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징계, 사람을 죽이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 기능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품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반성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몬트리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김동혁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기까지는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한 세월 동안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청지견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받으시고, 또한 회복과 세우심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날, 영광스러운 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날,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때에 37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확인하면서 신실한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Hola, buen día.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르헨티나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는 김영일. 김혜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Feliz cumpleaños.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에베네셀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Que Dios les bendiga.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케이프 브레튼에서 닉맥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근권 목사입니다.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인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몬트리올 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인도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롱기스에서 마사이 교회 살고 있는 배경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영상으로나마 축하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고 창립 37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이곳 몬트리올 땅에 세워진 지 37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이곳 트리니티 성전에서 주일 1,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Call to worship.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2025년 2월) 은혜의 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아멘 이 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88년 2월 14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 몬트리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7년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에 특별한
날씨의 어려움을 뚫고 오늘 이곳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날씨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미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 나오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일찍부터 출발하여 아직도 도로 위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며 성전을 향해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씨 속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동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트리니티 펜테코스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폴 레선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위하여 축사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So I've spent many hours on this platform. 여기 이곳에 정말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You are the brave ones this morning, I see.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It's a joy to be here to celebrate your 37th anniversary.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On behalf of Trinity Pentecostal Church, I wanted to extend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트리니티 펜테코스털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Really gratitude,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our building with a church such as yours. 매주 주일마다 이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ur church's dedication and attitude over the years is a testimony for us and to God.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의 지난 세월의 헌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I was born in this city. 이 지역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My father was born in this city. 저의 아버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My grandfather was born in this city.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My 태어났습니다. great grandfather was born in this city.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So I'm very much at home here. 이곳은 저는 집이라 생각합니다. But through the experiences of my life, 제 인생을 돌아보면 spending a lot of time in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다양한 나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God, or through the gospel, I should say, God has taught me to be at home in many different cultures. 복음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의 집이셨습니다. And I am at home with you this morning. 그리고 저도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Matthew chapter 28 says this.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I heard recently that she was born in Canada too. 최근에 저 또한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This passage reminds us that our mission transcends every label and limitation.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모든 명칭과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The Great Commission wasn't only for Jews living in Jerusalem.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for Greeks living in Greece. 그리스에 사는 헬라인과 It was for Romans living in Rome.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More than that, 그것보다 and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 주세요. the early church demonstrated that Jesus' words were for Jews living in Alexandria.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for Romans living in Caesarea.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그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bout 90% of my church 저희 교인 수의 한 90%는 were not born in Montreal. 몬트리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They ar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1세대 immigrant입니다. Whether you are a new immigrant, 새로 오신 이민자이든 born in Canada, 캐나다에 태어난 자이든 facing challenges in employment,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던 maybe uncertain about the future, 미래가 불확실하시던 or maybe feeling out of place in a different community, 다른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던 remember that God's call is for all of us.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Your journey, 여러분들의 여정은 with its unique struggles and triumphs, 다양한 부딪히는 역경과 그 역경을 이겨내신 여정은 is a part of a larger mission. 더 큰 사명의 일부입니다. To be a beacon of hope. 희망의 등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To be a witness.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A witness to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gospel.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Montreal is a city where many cultures and languages and backgrounds live. 몬트리올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배경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And your ministry here
can be a vital bridge that invites them to the love and forgiveness of Christ. 여러분들의 사역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사랑으로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No matter what obstacles you encounter,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시더라도 take heart in knowing that God is always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Your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is not defined by political status 정치적 지위나 or a document that you may or may not have 어떤 서류나 or a position in the community. 지역 사회의 어떤 지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But it is defined by the grace and power of our Savior.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And so, if you don't mind, I'd like to finish by praying for your church.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I'm sorry that 3/4 of your church is not here, but we'll pray anyway. 3분의 1의 교인 수가 오지 못하였지만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I don't want to step on any toes. I know that you have traditions for everything, but in my tradition, we stand when we pray. So, would you mind standing with me?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Lord,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this church.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심을 기도합니다. Just as you promised in Matthew 28,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that you would be with us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Whatever situation each family here finds themselves in, 어떤 상황에 저희가 속하였을지라도 I pray that you would give them a new sense of your presence with them.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ore than that, Lord, I pray that you would give this church a direction as far as the gospel of Christ.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7 years is good, 37년은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but you have years to come as well. 하지만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And you have a plan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for the people that you are reaching in this city for the gospel. 이 지역에 이 도시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곳을 하나님께서는 향하고 있습니다. Very specifically, I pray that you would provide financially for this church.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저희 교회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We don't always understand the pathways that you choose, 하나님 많은 상황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but that you will provide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for the work that you are doing.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하나님 항상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Lord, we thank you.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We praise you.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또 이렇게 멀리 이민 와서 이곳에서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환경이 바뀌었어도 뭐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든 저에게는 항상 안정감을 주셔서 저에게 그 감사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착실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와 보니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매주 친교를 준비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돕는 사람들이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 생기고 이게 교회가 정말 신기한 곳이다라는 생각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데랑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성춘 기록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파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달란트 많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교사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가을 운동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드리는 야외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지원이 빵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끼리 실험에 가면 좋겠어요. 형들이 밥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Feliz cumpleaños.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립 37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립 예배를 축복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몬트리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김민혁 목사님을 축하드립니다. 화평을 누리자, come on.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주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호해 주셔서.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몬트리올에 37년 전 1988년 2월 14일 뜻하신 바 계셔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렸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헌신이 있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몬트리올의 한인감리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진 걸 보고합니다. 슬라이드 안 옮겨주시나요? 네. 1988년 4월 제1대 신상철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으며 1989년 9월에 제2대 유건원 담임 목사님 취임하셨고 1992년 2월 제3대 주영호 담임 목사님 취임하셨으며 1994년 5월 제4대 신상철 담임 목사님 취임하셨으며 1994년 12월 제5대 최선순 담임 목사님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13일 교회로 토마스 앙그리칸 처치로 이전했습니다. 2000년 5월 4일 제6대 고용호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으며 2000년 8월 6일에서 25일 일정으로 원주민 단기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9월 3일 김유영 장로님께서 취임하셨으며 2011년 3월 27일 박찬현 목사님께서 킹스턴 개척 선교 교회를 세우셔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일 마운틴 유나이티드 처치로 교회를 이전하여 2014년 10월 26일 배한영 장로님께서 취임하셨고 2018년 2월 9일에서 11일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강사 김정일란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으며 2018년 9월 9일 제7대 담임 김동영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5일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죠.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전부 다 종식되고 온라인 주일 예배로 이전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9일 날 마운틴 유나이티드 처치의 렌트를 종료하므로 계속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2021년 4월 4일 탄자니아 태양열 발전 설비의 시작으로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7일 트리니티 펜탈코스탈 처치로 성전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 이전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가 21년 11월 7일부터 되어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22년 4월 24일은 성전 이전을 통한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22년 5월 15일 베델 성전 소예배실과 교회 사무실을 렌트로 이제 작은 소예배실을 준비하였습니다. 22년 5월 17일 케이프 브렌트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22년 9월 21일 파라과이 원주민 주택 건축 선교로 시작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막혔던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2년 12월 18일 신천 장로 박정희 오철원 장로가 공천되었으며 23년 6월 9일에서 11일 전 교인 행복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23년 7월 3일에서 14일 파라과이 원주민 학교 주택 건축 선교를 2차로 가졌습니다. 23년 7월 17일에서 27일은 케이프 브렌튼 원주민 선교를 저희가 다녀왔고요. 23년 12월 17일 신천 장로
신영국 장로님, 그 다음에 이명 장로, 박병태 장로님이 공천되었습니다. 24년 1월 28일은 가정현 부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4년 2월 18일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를 고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24년 9월 3일 아르헨티나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4년 9월 28일 가나사타케 원주민 선정 리모델링 건축 선교를 했고요. 25년 2월 16일 오늘 창립 37주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앞으로 저희 젊은 나이에 37주년이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선교하며 교육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7주년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창립 기념일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신 37회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감사와 또 어려움과 슬픔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과 또 목사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각 세대별로 네 분의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네 분이 나오셔서 이 촛불을 켜면서 촛불에 점화를 하면서 우리 세대는 이러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세대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각자의 세대별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부 김나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항상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청년부 신희준 청소년부 신희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여성교회 김영신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성교회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맡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자녀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성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성교회 박평대 장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가 교우를 섬기고 봉사와 헌신의 몸을 들일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화목한 가정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에 우리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창립 기념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봉독할 우리 조보미 어린이 우리 전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트리니티 교회 폴 목사님께서 축사와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나가시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MKMC, We Are Much Better Than TPC, 트리니티 펜타코스탈 처치. 오늘 트리니티 펜타코스탈 처치는 평소에 한 800명 정도 예배드리는데 오늘 400명 정도, 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단 더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윈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성전까지 나오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교회 소식 나누면서 인사 나누시죠. 정말 성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예배석에서 회중석에서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뭐 정말 한 분도 쉽게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많이 염려가 됐는데요.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대로,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마음,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하라 이거죠. 오늘 그래도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것,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주보에 1998년으로 잘못됐습니다. 1988년 2월 14일입니다. 오늘 그냥 교회 나오기도 힘드신데 선교회별로 오늘 창립 기념주일 특별 만찬을 준비해 주신 모든 가정과 선교회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또 한 가지 확인했는데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2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여전히 오늘 계속 내릴 눈도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아주 신속하고 안전하게 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예배 후에 제가 말씀드린 권면을 잘 듣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딱 축도로 끝나시면 곧바로 이 앞쪽에 테이블 주변에 모여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케이크 앞에서 생일 축하송 하고 전체 성도들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서 친교하고 그리고 친교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후에 모든 순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신천 임원, 특별히 신천 집사, 신천 권사, 그리고 이명 권사, 그리고 남녀 선교회 모든 회장들 다음 주에 임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창립 기념주일 지나고 3월부터는 새로운 속장님들과 새로운 속회가 편성되어 함께 속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특별히 단위별로 행사가 많습니다. 금요일 우리 청년들 임원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제2남성교회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정기기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2월의 마지막 날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2025년 캐나다 동부지방회가 열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무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광고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보고를 위한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다음 주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준비된 자료를 따라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그동안 Pay to Order of를 MKMC 이렇게 약자만 쓰셔도 됐는데 더 이상 그런 체크를 은행에서 디파짓 할 수 없다 하여서 풀네임을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오시죠. 교회학교 조보미 어린이께서 잠시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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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보미 어린이가 봉독하였습니다. 입술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마지막 19절과 20절 단 2절의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립기념주일 여러분에게 특별히 3가지 말씀의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밝힌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언제 시작되었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면서 할 말은 아니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 이제 떠난다.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곧 눈앞에서 벌어질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마가복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때서야 임마누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성령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장소, 그것이 장막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시대에 움직이는 성막이 솔로몬 왕의 시대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는 이 구약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도 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건물, 구약시대의 텐트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창립 37주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읽고 지나왔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는 성막, 성전, 거기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은 이 성전 다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기억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뭐 있다? 성령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너희,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쯤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신약 성경의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빌딩,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모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새로운 성전 개념, 교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데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몸,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주에 이 악한 사람을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그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해석하기 참 어려웠던 본문이라고 소개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씀과 이 말씀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몸에 대해서 몸은 버려질지라도 영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챕터 이 6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9절 20절 왜 너희 몸이 성전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되새기고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몸 썩어지고 버려지고 늙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 몸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창립 37주년 오늘 설교 제목이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몸으로 때우라 이겁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작년 말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본으로 오늘 말씀을 19절, 20절 보미는 이 말씀으로 읽어야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보미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저는 어린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최근에 번역된 성경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2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좀 더 분명하게 조금씩만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전, 줄이면 성전. 성전이 무엇인가?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신 곳이 전.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떠날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깨닫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팔린 겁니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팔린 몸, 너희 몸이 성전이다. 더 이상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시간이 참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직접 구하면 방법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믿음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창립 37년, 38년, 39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핏값으로 사신 몸,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지금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값비싸게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 여러분 귀하게 값지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재무부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 특별 순서 준비한 우리 교회학교 단위에 올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위원들 자리마다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장로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도할게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 힘과 능력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깊은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 높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게 새롭게 회복되어짐을 항상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짐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의 증표로 마음과 정성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그에 담긴 기도와 소원들, 풍족한 중에도 때론 없는 중에도 각각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 개인의 소망,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똑똑히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담았습니다. 땅끝 선교의 현장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눔의 실천으로 예수님 사랑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장로님 나오시고요.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오늘은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주보와 우리 화면에 준비된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우리 오천환 장로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신앙 고백의 고백 하나하나 한 가지들을 우리 장로님 고백을 따라서 한 가지씩 장로님께서 한 가지씩 고백 끝날 때마다 고백의 맨 마지막 문장만 우리가 함께 다 함께 반복하는 형태로 우리 마지막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